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온
산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말 너무와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말 너무와 주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박용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소식을 다 들으신 줄 압니다. 오늘은 1월 3일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주일만 비대면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다음 주는 또 월요일부터 4일부터는 신년 축복 안수기도 내게 주신 말씀도 뽑고 그런 시간을 이어갈 수 있겠다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었지만 세인교회 일과 또 지금 교회들이 산발적으로 많이 전염의 문제가 생기면서 중대본에서도 2주를 더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기를 요청하고 있고 또 그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모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본을 보이고 귀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가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2주를 더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감사주일을 비대면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적응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비대면 영상 예배가 지금 우리가 적응해야 될 중요한 예배라는 사실 꼭 마음에 염두하시고 집중하셔서 또 사모하셔서 은혜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이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가운데서 기대감을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개인적 심정으로는 2021년 여러분 모두 다 가정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물질적인 부족함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문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추가하고픈 바람은 자신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고 중요한 것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해서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올 한 해 2021년은 2020년도보다는 좀 더 발전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실까요? 이 전염의 문제, 이 재난의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일관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선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재선책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사랑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변화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선책으로 재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한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손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위기를 맞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과 탐욕과 외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의 향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이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현재의 삶,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욕구대로 죄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평안하고 안정적이니까 그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재난을 통해서 돌아서는 것이, 손들고 돌아서는 것이 죽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것이 죄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현재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좋으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삶이 힘들고 곤고한 사람들은 그 힘든 모습 그대로 내게 원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 맞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기도하던 중에 제게 주신 말씀을 한 해 표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표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는지 지난주 송년 감사주일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달려왔는지. 분명한 것은 2020년 표와 2021년 표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이 표는 2020년의 결과물입니다.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충만해지면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복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이죠.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신앙은 자신이 믿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다중교들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신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단계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믿어지면 사라지는 삶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믿어지는 삶이 가능해지고 사라지는 삶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적인 삶을 사실 때, 공생애라고 그러죠. 주님은 먼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를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죠.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 알미 틀리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 남편과 아내도 함께 한 몸이 돼서 함께 생활하게 되면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되죠.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떠무덩거리던 사람도 자기 아내를 만나고 자기 남편을 만나면 기가 죽는 이유가 뭐냐?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잘하는 힘이 뭡니까?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잠깐 만나고 말 잘하는 것 듣고 상대를 안다고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나서 말 들어보니까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온화하게 보이고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만큼은 그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도 어려웠고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그들은 3년간 동고동락을 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언제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됐고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보여줄 것을 다 보여주셨고 들려주셔야 할 것을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은 바로 알지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윗 같은 메시아, 능력이 많아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다윗 같은 메시아, 다시 말해서 현실 세계의 군주가 되어서 자신들을 국무총리 또 장관들로 세워주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그런 욕심이 그들에게는 있었죠. 그런 욕심이 마음속에 차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간 동호동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야, 이분만 붙잡으면 베드로는 뭐 워낙 예수님이 좋아하니까 국무총리가 될 거고 나는 장관 중에 하나는 될 거다 라는 기대감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분의 능력이 워낙 대단하고 또 그분의 말씀 속에 놀라운 힘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된 군주가 돼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잘 살게 해주고 한 자리 세워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은 더 커진 것이죠. 그래서 서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할 때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움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지 그분을 위해 죽고자 한 사람들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은 없고 다 주님을 통해서 뭔가 득을 보려고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볕들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다들 부푼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으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가 많죠. 주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38절부터 39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의 강조점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사는 것입니다. 진정 살려면, 진정 살 수 있으려면, 진정 잘 되려면 먼저 죽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욕심, 자기 교만, 자기 모든 염려, 걱정들이 다 죽는 일부터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먼저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리셨던 것이죠.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부활의 생명도 없고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살린 겁니다. 죽음이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도 먼저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죽여야 진정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영생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과정들이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과정들이 있어야 진정한 영생과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먼저 죽는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은 다 살려고 할 때 교회는 죽으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지도자들은 높아지려고 할 때 교회 지도자들은 낮아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지 않고 자신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들만 살려고 하니까 지금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진정 살지 못하고 죽는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우리가 다들 경계하고 국가적으로 또 모든 소상공인들이, 모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이 어려움에 동참하고 애쓰고 있는 이 와중에 교회는 자기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려고 덤벼든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웃이 어떠하든 내만 살면 된다는 생각, 교회가 가질 생각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가진 것이 많고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 당국교회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큰 대형 교회들은 그 큰 등치, 또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재정적으로도 넘치고 했던 그 부분들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을 감내해야 될 때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이죠. 왜? 죽어야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힘이 넘칠수록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죽어야 되는 문제를 죽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롯의 처, 소돔과 고모라가 주님의 저주의 불로 다 무너질 때 그들은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 허물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자 롯의 처는 미련에 자기가 남겨놓고 온 그 많은 재산들이 마음에 걸려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위선과 거짓을, 죄성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죽이고 그 죽은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로 살면 우리는 진정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자신 안에 스프링 같은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외식과 시기와 질투의 죄성을 죽이면 예수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것이 진정 사는 것입니다. 살려고 덤벼들면 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죽일 때 주의 뜻에 따라 죽는 그를 하나님은 살려주시겠다고,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진정 행복해집니다.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살면 진정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 송년을 맞을 때
인생 송년을 맞을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들보를 보고 탄식하며 죽고자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고 죽이려고만 하지 들보가 있는 자신은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과 저와의 바람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 주님의 바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바라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을 이루실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2021년 이 새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어리석고 약하고 교만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목사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사는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신년 감사주의를 맞아 종을 통해서 2021년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게 하고 싶어서 진정 사는 길은 먼저 죽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이 2021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영원히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한국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주님 받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317장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한 없건만 내 주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2021년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면 예배를 잠정 연기합니다. 교회발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비대면 영상 예배를 2주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는 성교헌금과 건축 상한 헌금에 더욱 마음을 담기로 했습니다. 원하시는 구자를 정하시고 매월 1회에 참여합니다. 목적 헌금 봉투는 필경대의 성함을 기재하여 참여하시면 재무부가 내역을 기재하여 1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2021년 신년 축복 안수기도와 내게 주신 말씀 카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1층 소예배실 새벽 5시에 이루어지고 2층 본당에서는 24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집니다. 박용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대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저들이 마음에 담은 물질로 저들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담았습니다. 믿음을 담았습니다. 11조 예물 속에, 감사 예물 속에, 신년 감사 예물 속에, 주일 헌금 속에 저들의 중심을 담아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되 특별히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영원히 자연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개인과 가정 속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의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모든 죄성은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모든 자녀들 속에 몸이 아파 주의 국리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